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지되도록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남을 돕는 일을 행하도록 선행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선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점이 선한 행위를 하라, 선을 베풀라 하는 것은 중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 선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단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좀 새롭게 정하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리라 하고 굳게 결심하면서 그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오자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거기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 선생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질문을 바른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보통 시험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동급이거나 비슷하거나 좀 위에 있거나 하여튼 어떤 답을 하는가 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 궁금해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선생의 관심사는 변론입니다. 내가 질문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답하고, 그래서 누가 더 변론을 이끌고 가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것이 중점이지 그 내용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을까? 영생을 모르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의 물음을 잘 보면 영생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영생을 물었을까? 이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여기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외에는 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영생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서 70명의 제자들이 퍼져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들의 입속에서 분명히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영생의 얘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어디를 보아도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설명한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창세기에 한 번 있고 시편에 한 번 있고 다니엘서에 2번 예언적으로 나온 그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깊이 다루고 있어요. 이 영생은 새롭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물어봤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물은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아직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님은 능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영생을 얻는 그 문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서 율법 자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 율법을 물으면 대부분 다 금지 조항을 내가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는 짓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예요. 그것이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명기에서, 하나는 레위기에서 두 말을 뽑아가지고 이 계명 전체를 종합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라는 표현으로 정말로 조리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괴롭히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로 이 율법 선생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그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실력 발휘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태도예요. 이쯤 되면 내가 이겼지. 이것이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네가 바르게 대답을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어떤 자기 관념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하면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거 못하면 너 죽는다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에는 흠이 없습니다. 변론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가서 자기가 완벽한 답을 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완벽한 답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것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변론에서 자기가 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선생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완벽하게 대한 것 때문에 완벽하게 당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뭘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이 율법 선생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에 대한 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말해보라고 한 것이에요. 그는 정말로 잘 정리했어요. 그의 정리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완전히 사랑하면 너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으로 전혀 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언제든지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데 사심 하나도 없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엔 답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너는 율법대로 행할 수 없고 그렇게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까? 왜 나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시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어요. 특별히 율법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온통의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온통 그 구약 성경은 전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를 바라보도록, 그를 찾도록, 그들을 기다리도록.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그 impossible한 것들이 예수님이 possible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잠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정말 완벽하게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들 사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었는가 하면 결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른 상태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있는 것 그대로 지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뒤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율법 선생님은 자기가 완벽한 답을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완벽한 답을 얘기해서 다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 그 답으로 정말 그것보다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꺼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을 얘기한 질문하는 것이 그에게 정당화, 그를 옳게 보이게 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예수님과 그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그 변론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뭐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 스스로 설명하면서 온통 사랑을 다하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만 영생을 아는 것처럼 이미 질문했기 때문에 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웃 하나예요. 그러면 왜 이웃을 얘기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당화가 되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웃이라는 개념, 자기 민족만이 이웃입니다. 자기 민족, 주이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전부 원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방인들 그 원주민들의 풍습에 절대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 멸망하고 거기를 뺏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은 전부 원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자기 민족입니다. 근데 율법 선생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자기 민족이 확고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안 사람들을 원수같이 생각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졌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곳에 사는 사람을 전부 빼가지고 다른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하면 주신 약속의 땅에 그 땅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 밖으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월이 가면서 혼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갔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 내려간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대부분 옷을 보면은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옷도 벗겨 있기 때문에 신분도 알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돼가서 그런 상태에서 버려져 버렸습니다. 유대인인 한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지나가다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죠.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들여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숙소로 가가지고 그 주막에 가서 주막에서 돌보면서 주막 주인에게 선불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흐름을 봐서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 선생은 사마리아 그 말조차 자기의 원수이기 때문에 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사마리아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살펴봐야 돼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해서 다른 걸로 갔어요.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다름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인데 얼마만큼 불쌍히 여겼냐면 살려야 한다. 자기 모든 거 다 드리고 나 대신 그 사람을 편하게 태워가서 편하게 있는 숙소에 가고 그날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할 때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자기의 수고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불쌍함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그의 마음의 움직임이 그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과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입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많은 계산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불쌍하다는 그 생각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른 곳으로 피하게 했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수고를 쓸 만큼 끌어들이는 그러한 불쌍함을 느끼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다는 느낌은 가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그 마음의 상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로 수고할 만큼 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유는 있습니다. 제사장의 레위인들은 그들이 맡은 일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감당합니다.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생각해보면 불쌍한 이웃이 있어? 돌보는 수고를 하라. 선행의 수고를 감당하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율법 선생에 가르치는 것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수고를 감당하느냐를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해서 수고하라는 얘기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행의 수고를 일으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따라 착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하트 바꾸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하트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 속에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내 하트,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든 제사장이든 레위든 관계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야 듣는 유대인들이 충격적으로 듣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 때문에. 여기 보면요, 율법교사는 엄청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변론입니다.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그래서 내용에는 관계없어요. 근데 그가 듣는 그 말씀, 답의 내용은 엄청난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들은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시지만, 진정한 의미는 너는 절대로 율법대로 행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마음을 다스려서 선행의 수고를 이끄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셨지만, 진정한 의미는 너는 절대로 스스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아직 원수는 원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께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속에서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과연 내 이웃인가? 내가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이웃이 되도록 하라. 또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이웃에 대한 또 선행에 대한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이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내 이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든지 보면 다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다 고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찾아가면서, 내 필요를 아는 것을 찾아가면서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성령님께 매달릴 수는 있습니다. 다 돕지는 못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야 할 자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내 필요를 한 사람 나 다 도와주겠어 하면서 살아도 정작 내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수가 얼마나 숱하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일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철저하게 네 마음을 맡겨.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진정 선을 알게 해서 너를 자극할 거야. 너에게 부담감 줄 거야. 그 성령이 움직이는 그 부담감을 기뻐하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거룩한 부담이고, 그러면 기꺼이 그것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선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의 사랑,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 성령의 감동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행의 수고를 이끄는 성령의 충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일까?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믿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믿게 되면 결국 끝에 빠지는 것이 육체에 빠진다. 이것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얘기죠. 육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impossible. 내 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한 impossibility,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말씀의 지킴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왕성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수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나타내는 그 행위가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있어서 이 성령이 분별하고 이끌어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함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마다 다 선물로 이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도록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계속 바른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이 둘은 절대적으로 같이 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정말로 기묘하게 같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면 그 들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오시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수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이 함께하면 변치 않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17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매해 성경을 한 번은 읽으시기를 우리 교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있습니다. 똑같은 스케줄로 되어 있는, 우리의 달력에 보아도 오늘 읽어야 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려면, 즉 왕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커가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물을 받아서 더 커지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올해 하지 못하셨던 분은 지금부터라도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너무 스케줄을 못 따라가겠다면 미리 읽어놓으세요. 그래서라도 한 해 이 말씀을 전부 다 읽으시는 걸 정말 강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믿음, 저 스스로 저로 하여금 살아오르게 한 것이 바로 그 성경 읽기였다는 것 제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자체를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내 속에는 성령의 증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나 영적인 거고 저렇게 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영생에 이미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갔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 받은 성령이 살아서 충만하도록, 침체하지 않도록, 잠자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뭐를 갖고 싶은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은 주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깊이 빠지거나 오래 빠져 있는 것, 이건 성령의 감동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로 모입니까? 왜 우리 정한 시간에 우리 계속 기도합니까? 왜 찬양이 있습니까? 내 속에 받아 있는 이 성령이 주무시지 않도록,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주무시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필요로 하는 그게 있을 때 성령이 분별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부담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침체된 개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말씀과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